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옵지만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며 찬양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온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온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 온전한 예배로 인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동문 47번 요한복음 15장 우리 다 같이 찾아서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결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이름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9장 새 찬송가 29장 성도요 다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恩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활하게 하여 주었다가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온즉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머리 들기 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의 죄악이 너무 많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주시어서 오늘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 바른 심령으로 우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한 주간도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담력을 얻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심히 어렵고 심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이와 같이 부족한 모든 부분들이 세상에 휩쓸려 요동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날 이와 같은 코로나의 길을 잘 극복하고 감당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는 이와 같이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들의 과책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한 우리들의 믿음의 과오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회개하고 자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진정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됨이 용서함 받는 귀한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이 땅에 내렸던 이와 같은 온역에 가까운 이와 같은 모든 바이러스 질병들이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믿음의 온전한 길에서 나아가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저희들 삼아 주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때는 바야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에 모두가 졸며 자는 이와 같은 때이겠지만 그러나 정녕 우리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오늘 또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줍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쉬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저희들 삼아 주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감당할 힘 능력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잘 감당해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 위기도 다가오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이와 같은 모든 경제적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은총도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바른 정책을 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귀한 위정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참으로 바른 정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현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바른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온전함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만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에 펼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먼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총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 은혜로 이 시간도 함께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송 71장 3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누리며 마음껏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참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 내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리는 우리의 책무를 잘 이행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적으로 풍족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모두가 힘써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들이 선교 현장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도 하나님 쓰임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강고 시간으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참으로 하루하루가 위험하고 어렵고 또 이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각자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처한 위치에서나 어디에서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믿음의 책무를 주셨는데 사탄 마귀들은 우리에게 오늘날 이와 같은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싫어하고 우리를 종용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231장, 새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서 주어가 되는 말씀이 들으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런 모든 말씀들을 들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해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헤세드인데 그 뜻은 친절, 인자, 자비, 자애라는 뜻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친절, 인자, 자비, 자애로 우리를 하나님이 대해 주시고 우리는 그에 가까운 곳에 있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전도의 두 번째 시간으로 거듭난 백성들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삶이 최우선적이 되어야 합니다. 실화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중국 산동성 출신 병사들이 상해에 배치를 받아 그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있었던 일입니다. 근무하던 병사들 앞에 낯선 개 한 마리가 부대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개는 종이 몇 장을 입에 물고 부대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답니다. 개를 발견한 근무병들이 쫓아가서 그것을 빼앗아서 읽어보니 그것은 성경책의 일부분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내용에 깊은 감명을 받고 그 종이에 관심을 갖게 된 근무병들은 개의 뒤를 밟아 주둔지 근처에 있던 기독교 병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찾아든 그러는 개에게 빼앗은 성경의 속지를 내보이며 이런 종류의 책이 더 없겠느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들은 환영을 받으며 성경책을 받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 일의 결과로 당시 중국의 선교사로 조나단 고포드 박사와 또 중국인 선교사 한 명이 그 부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있었던 그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간 거죠. 그래서 그 부대에 가서 그 조나단 고포드 박사와 중국인 선교사 두 분이 가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약 2,000여 명의 병사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고자 결단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정적인 신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동적이며 실천적인 신앙임을 시사합니다. 참고로 조나단 고포드 박사는 순회 전도자입니다. 그분은 중국 만주에서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며 교회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그랬던 분이신데요. 캐나다 출신으로서 그분이 또 1907년에는 우리 조선을 순회하러 왔답니다. 그래서 조선에 와서 1907년에 있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 대부흥 소식을 들었고 또 캐나다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을 만나기도 했고 당시 그들의 삶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포도 박사가 큰 도전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중국으로 돌아가서 만주 대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던 주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의 입까지도 사용하셨는데 하물며 저야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싶으신데 준비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마침내 나를 찾아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를 시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교 바리새파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그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던 그가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구속영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도피한 그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다메섹 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해당합니다. 이 말씀에 해당하는데 당시에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자가 오면 안수해 주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9장 15절 16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본인이 직접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보내시는데 그가 받을 해가 얼마나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주변에 나에게 주어진 책무, 전도의 책무를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그걸 상으로 여기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서 세우셔서 사용할 때는 상급도 상급이겠지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대부흥의 사건을 언급했는데 최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역사 그리고 수많은 대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903년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원산에서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 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그 옛날에만 있었던 일인가? 그 사건들이 그때 당시 옛날에만 존재한 사건인가? 전도라고 하는 것이 역시 성경책에만 기록된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나 대부흥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특히 복음 전파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말입니다. 심지어 개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소위 말세의 지말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종말이 곧 다가온다는 말을 흔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조용하고 잠잠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모두가 졸며 잘세. 여기서 신랑이 더디옴으로라고 헬라어가 크로나조인데 시간이 걸리다, 지체하다, 연기되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비록 종말이 지연된다고 하여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거나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다 졸며 잘세라는 말이 있는데 이 표현은 종말 지연으로 나타난 교회의 어려움에 직면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졸며 자는 것이 모두 다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에 대한 책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졸며 자는 것이 슬기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 구분시켜 적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 재림이 졸며 자는 것과 같은 참기 어려운 때에 가까이 있음을 알고 어려울수록 신앙생활을 경고히 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에 주께 책망받을 것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놓고 볼 때 그것은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철회됐던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놓지 말고 지속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날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직책이고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들이 하는 것만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차근차근 서두르지 말고 따라가다 보면 익히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지구 종말 사건을 예고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서 확인해 보니 다음과 같아요. 지구 종말의 날 시계라고 하는 둠스데이 클럭은 주요 과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구 종말 시간 예고 시간이 1947년 핵물리학자들에 창안되었을 당시의 종말은 12시로 정하고 그때를 7분 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시계바늘이 지난해 자정 2분 전으로 밝혀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20초가 앞당겨진 자정 바로 전 11시 58분 20초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하는데 지구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멸망하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는 종말이 없어서 영원히 사는 그런 곳입니다. 안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신자들은 길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 책무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전도는 왜 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천국에서 상을 받으라고 요청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각각이나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는 이 물 주는 이에서 와가 들어가는데 접속사 카이는 동일하다 하나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 주는 이 심는 이가 같다라 하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받으리라 하셨으니 동일하게 상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겠죠.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상 받을 자의 자세는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을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막연하게 하는 자세가 아니라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다 달려가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대충 마음 내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간단하고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D.L. 무디를 전도한 에드워드 킴볼 교사는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 사전에 기도하였다고 말씀드렸고, 또 기도하고 난 후에 그를 만나서 거듭난 체험이 있는가 물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전도였습니다. 그랬더니 D.L. 무디는 엄청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나요? 동생인 안드레에 의해서입니다. 내가 만일 거듭남을 확실하게 확인되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에드워드 킴볼 교사처럼 그는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까지 그를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전도하려고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대상자의 마음을 감동해서 돌아설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회를 주셔서 전도를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무성의하게 다가가거나 관심 없이 다가가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한번 알아봅니다. 첫째, 전도자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신자는 자신의 개인적 쾌락을 추구하는 바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신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여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바쳐진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죄인으로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삶의 주된 목표는 소위 불신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 목표만큼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더 잘 어울리는 다른 목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목표만큼 예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우리의 간증을 통해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알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우리를 세상에 남겨주신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둠의 세상처럼 빛처럼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처럼 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사항입니다. 내가 어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나의 생애를 위한 위대한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살도록 하신다면 그것은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려는 목적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안 지 오래되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에서 이런 목적은 과연 성취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리고 우리가 오래 살아서 사람들 앞에 우리의 행실을 보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목적, 또한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였다면 그 어려서부터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점들이죠. 행여 우리는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지금까지 목적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아름답게 비유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는 예수님은 그가 우리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원줄기인 포도나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적 풍성한 결실과 영적 생활과 건강에 필수적인 분이십니다. 풍성한 결실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진리를 배울 수 있는데, 가지는 포도나무에 없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는 항상 가지에 열리지 나무 둥지에 열리는 적은 결코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계나 영적 세계에 공통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부터 우리가 가지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포도나무 가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세주를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불신 영혼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증거와 일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께 인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인도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아무 증거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발은 오직 우리들의 말, 언어일 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그의 대속의 죽음과 구속하신 은혜의 이야기를 해 주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혀는 오직 우리들의 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그가 사용하실 수 있는 지성과 손은 우리들의 것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분을 실망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존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이제 바로 시작을 해 보십시오. 영혼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 처음에는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당신이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면 당신은 결코 그 일을 쉬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도자 D.L. 무디는 누군가의 구원에 대해 말해주고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애쓰는 일을 하지 않는 채로 하루를 보내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는 것을 그의 삶의 규율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웅변적이거나 영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상대의 호감이 되는 대화를 여는 것입니다. 노방전도에서 사용하는 예인데요. 예전이나 지금도 그렇지만 좋은 전도지를 좀 가지고 다니며 기회 있을 때마다 조심스럽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원에 관한 대화를 열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대화를 열어가는 또 다른 좋은 방법으로 자신의 옷에나 소지품에 눈길을 끌게 하는 어떤 일반적인 그런 표식을 가지고 다니다가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그것에 관해 물을 때 그는 다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대한 질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중대한 질문은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불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일단 시작하면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삶의 기쁨이요 갈망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전도의 문이 열리고 상급은 예비된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린다. 전도자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 쾌락을 추구하는 바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열매는 언제나 가지에 열리지 나무 둥지에 열리는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지에 해당하니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시작을 바로 해보십시오. 영혼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 처음에는 힘든 것처럼 보일 것이라 했지만 일단 시작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잘 이행하시면 천국의 상이 내 앞에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에 대해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전도자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고 또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로 우리의 삶이 가지인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되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우리는 이제부터 결단하고 시작하는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곧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종말이 이제 지구의 멸망이
11시 58분 20초가 되어서 이제 불과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은 마지막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소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얻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 새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받아들여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장가 예수 구원하신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가주성교회와 영상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그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